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곳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전 뜰만 밟고 가던 사람이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타락한 모습과 우리의 오늘날 교회, 우리 신앙의 타락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유다의 이런 비참한 모습,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서, 그들의 마음을 내어드려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렸어야 하는데 외형과 형식만 갖추고 마치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우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죄악입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만도 감사요, 은혜요, 뭐라 말할 수 없는
영광이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수많은 짐승들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수많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 수많은 제사에 드려진 수송아지나 어린 양, 그걸로 그 피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저 수송아지나 어린 양처럼 수염소처럼 죽어야 하는데 대신 그들이 피를 흘린 것,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짐승의 피를 원하신 게 아니라 바로 그 피의 의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예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그 수많은 제사와 짐승 제사의 피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나도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온갖 모욕과 멸시당하신 것, 그것이 바로 나도 함께 당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생명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예배는 바로 나의 의가 아닌 나의 어떠한 모습, 나의 자랑할 만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감히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려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성소는 구약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담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에 오셔서 성전에서 뜰만 밟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성소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지성소로 들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를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에 지치셨다. 이제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힘이 들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교제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로 주신 그 마음이 우리도 그 전부로 다가와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어떤 외형이나 모습을 갖추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만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을 예배하는 것, 진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진정한 제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제주에 가서 24시간 예배하고 오시는 모습이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요. 24시간 예배 드리는 거, 24시간 전부를 드려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입니까? 한 시간 한 시간 쪼개서 각자 맡은 시간들을 맡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것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어떠한 예배보다, 제물보다 귀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은 뭐 한 대여섯 시간씩 주님이 언젠가 그렇게 행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처럼과 같이 아니하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절에 가면 사람들이 불공을 드리고 뭐 1000번제를 드리고 계속 엎드리고 일어나고 그러한 불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무슬림들이 시간마다 맞춰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기간을 갖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다들? 엄청 먹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그 시간 되면 또 금식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정하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나의 심령에 할례를 행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말하기를 성경은 짜고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안 나옵니다. 히브리서 19장 14절에서 15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그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리며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로, 또 그 천국이 임한 이 심령이 감당 못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전도자의 삶, 구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하여 심판을 행하실 때, 그때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와 심판은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공의와 심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또 거기에 물든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심판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다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약에 보여진, 오늘 말씀에 보여진 이 마음이 타락한 자들, 이 심령이 타락한 자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간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엄연히 살아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흔적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전 뜰만 밟고 있다면 결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대통령이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를 개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온 국민에게 이 청와대가 들어갈 수 있는, 또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궁금하잖아요. 비밀의 장소였고 정말 아무 특별한 아주 대통령 또 그 측근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을 이제 개방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주 전에 제가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거기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이게 날짜가 이렇게 있고 시간대별로 이렇게 있어서 빈 시간에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부랴부랴 준비해서 청와대에 주차가 안 되니까 경복궁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데, 어제 밖에 혹시 나가봤어요? 엄청 더웠어요. 진짜 한여름 같았어요. 한여름보다 더했어요. 태양이 어쩜 그렇게 뜨거운지. 거긴 또 청와대 근처에는 큰 건물도 없어서 햇빛도 안 가려져요. 거기 큰 건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엄청 뜨거운데 애들이 막 짜증을 내고 안 간다고 그러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어떤지 기대되는 마음에 아이들을 끌고 올라갔는데, 먼저는 춘추관이 보이더라고요. 춘추관에 들어가서 춘추관에서 이제 뭐 사진도 찍고 그 밖에 풍경도 보고 하고, 이 춘추관에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는 또 입구가 있어요. 엄청 넓더라고요. 근데 딱 봤는데 그 입구에서 막혔어요. 못 들어간대요. 왜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요? 그 남는 날짜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당첨이 돼야 된대요. 알고 있었어요? 당첨이 되면 당첨된 사람한테 문자가 국민신문고나 뭐 그런 데서 조회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된대요. QR코드를 딱 찍어야 이 사람은 우리가 허락해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청만 했지 그건 안 온 거예요. QR코드가. 세상에.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밖에 있는 뜰, 춘추관에 있는 그 뜰만 해도 엄청 넓더라고요. 그 청와대 안에 얼마나 넓겠어요. 그 뜰에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성전 뜰에만 머물던 자들. 나는 당연히 갈 줄 알았지. 신청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고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세상에 천국문 앞에서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흔적이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을 때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청와대만 못 들어가면 그냥 뭐 좀 허탈한 마음 좀 뭐 그런 마음이면 상관없지만 이건 청와대가 아니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문 앞에서 내가 그렇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없어서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이것은 그냥 허탈한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그거보다 더한 이로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짐작해보면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휘몰아칠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천국 못 가면 어디 가겠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 이 태양볕만 해도 뜨거워서 조금만 서 있어도 그늘이 아닌 곳에 있어도 와 뜨겁고 온몸이 뜨겁고 익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천국에 못 간다. 어떻게 될까? 그보다 더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종교심으로 교회에 등록하고 11조하고 또 봉사하고 또 열심으로 일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의로 옳다고 여겨져서 행하였고 선행도 베풀었고 성직자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나에게 십자가 보혈의 흔적이 없다면 그는 성전 뜰만 밟고 간 이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도 그러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경각심이 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제 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충격으로 와닿았고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돌아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그 사랑의 마음을 들으며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시는 장면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랍비였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교수죠. 하나님 말씀 다 알죠. 성경을 꿰뚫어 보고 있죠. 부자죠. 그리고 국회의원 정도에 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중에 찾아갔대요. 밤중에. 한낮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왜요? 자기 체면 때문에 낮에는 못 가고 사람들이 다 자고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멀리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누가 오든 어떠한 죄인이 와도 어떠한 사람이 와도 세리가 와도 만나주셨어요. 우물가의 여인이 만나주셨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밤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이 영혼의 문제, 자기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 영혼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영혼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때 나아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나겠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이 목마른 상황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가 종교 지도자건, 그가 교회의 종교 지도자건, 열심히 있건, 교회에 많은 일들을 했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거듭나지 않았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돌려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죠? 돌려 예수님 정확하고 분명하게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에 보면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야, 너 잘못했어. 너 지금 이러는 게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둘러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사람들 대하는 거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둘러 그럼 왜 그런가 봤더니 그렇게 말하면 그게 좀 내가 좀 교양이 있는가? 대학들 나오고 하니까 교수님들 얘기하면 다 둘러 애둘러 얘기하면, 교회에서도 설교를 둘러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지옥 갑니다. 이거를 둘러 한 40분을 둘러 얘기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하세요. 지옥 갑니다. 이 얘기를 하면 될 건데 둘러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거듭나야만 갈 수 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게 뭔지. 그래서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물은 뭐예요? 세례받는 걸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 왜 어떻게 세례받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주님이신다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나는 죽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이 주님이 사십니다.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물로 세례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됨이 내 안에 이 악함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이 죄됨이 회개되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거듭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좀 영적으로 분별하여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에 있는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에 있는 사람은 이 거듭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건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천국은 어떻게 가요? 우리 찬양 중에 천국은 어때요? 돈으로도 못 가요. 그죠? 나의 힘으로도 못 가요. 나의 어떤 권위,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위치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오직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믿어야 갈 수 있다. 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는 천국문 앞에서 거듭난 자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병치랴.
사랑을 노래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리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을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해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하며 다시금 그 사랑이 감격하며 주님 앞에 돌아가겠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